vast, unmeasured, boundless, free, rolling as a mighty ocean in its fullness over me, underneath me, all around me. 네, 우리는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보기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해드린다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시작을 했었죠.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 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마디를 더 덧붙였냐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가 끝이 났다는 겁니다. 즉,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과연 주님께서는 내 믿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또 바라고 계실까? 이 부분을 우리가 나누었었죠. 그래서 제가 책 한 권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이제 소개해드린 것은 한국 100주년 기념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사명자라고 하는 책이었었죠. 예, 복음을 삶으로 행동으로라고 하는 소제목이 달린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제 1장에 믿음의 재정립이라고 하는 그 장 안에 8개의 이 소주제가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이 8개를 제가 이제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난 시간까지 6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믿음은 구도다였죠. 도를 쫓는 것, 도를 구하는 것이 믿음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도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바로 이것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삶,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삶,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탈화, 신발을 벗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호렙산의 모세의 이야기와 또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던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는 경험을 통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스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 이게 바로 신을 벗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내 생각, 내 판단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집, 아집 일단 다 스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다시 채워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 믿음은 여백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빈 무덤,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빈 무덤이지만 그 안에서 주님은 부활하셨거든요. 그 안에서 주님은 역사하셨거든요. 즉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 빈 무덤과 같은 공간들을 내어드릴 때에 우리 주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발을 벗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이 여백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내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비우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 안에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는 믿음은 안경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를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이신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데, 그러려면 안경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안경이 필요하다 그랬죠. 사탄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라고 자꾸 유혹하고 시험하지요. 예수님에게도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눈에 당장 보이는 먹을 것, 그걸 구하라는 시험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모세와 또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똑같은 상황에서도 누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고, 나머지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이 섬겼던 장면을 두 개를 비교해 보면서 그들은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던 모세가 찾았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었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금으로 만든 이 수송아지, 이 우상은 진짜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았다. 즉 안경을 쓰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는 같은 하나님이라도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안경을 쓸 때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믿음은 메우는 것이다, 메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15년간이나 성전이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불러서 너희들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는 장면이었죠. 성전을 재건하는 대신에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집을 아름답게 짓기 시작을 했고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을 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지금 구멍 뚫린 전대에다가 돈을 쏟아붓는 것과 같은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구멍 뚫린 전대, 그것은 비단 경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영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꾸 다 쏟아버리는 것, 꿀송이 같은 단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도 전에 다 흘려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구멍 뚫린 전대에다가 무엇이든지 갖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즉 메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소개해드린 것이 월드비전의 전 미국 회장이었던 리처드 스턴스가 썼던 구멍난 복음 기억하시죠? 왜 구멍난 복음인가 하면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부담이 되고 거북스럽고 지키기 힘든 것은 가위로 다 잘라내고 그것을 가지고 다니는 성경, 그것이 구멍난 성경, 구멍난 복음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난 것을 우리는 메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메우기 위해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믿음은 해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 12번째 아들인 막내 아들을 낳다가 난산을 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때 그 라헬이 마지막 그 아들을 낳은 후에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베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불렀다고 했죠. 엄마는 이제 갓 태어난 아들이 엄마도 없이 엄마의 저작권도 제대로 물리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베노민이 뭡니까?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는 그 아들을 불쌍하게만 바라봤는데, 그러나 그의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이라고 하는 오른손의 아들, 즉 오른손은 강함, 하나님의 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아들로 살아갈 것을 그는 그렇게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을 보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왜 그러냐? 바로 믿음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 역경과 고난들, 그리고 질병과 같은 문제들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이 상황을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결과도 달라지고 그 과정도 분명 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차이, 믿음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6개였고요. 이제 오늘 나머지 2개를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는 믿음은 위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도대체 네가 무슨 짓을 한 거냐라고 묻지 않으시고요, 도대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셔서 너무 꼭꼭 숨어 있기에 너 도대체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셨던 것일까요? 아니거든요. 바로 아담이 지금 있어야 할 바른 위치, 그가 서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
거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위치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위치를 바르게 정하고 바르게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바른 자리, 바른 위치를 선정하고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바른 위치는 어떤 위치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위에 모시고 서는 것이 가장 바른 믿음을 가진 자의 위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는 금송아지를 하나님 대신 세우고 이제 금송아지를 우리 위에 세워야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만몬신인 물질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으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머리 위에 놓고 살아야 하는 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어디에 놓아야 합니까? 우리 발 아래에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가 밟고 서야 하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동등된 위치에 있거나 우리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이죠. 믿음이 있어야 이것을 위치를 잘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수천 년이 흘러도 그들의 삶을 모든 기독교인들의 공동체의 모범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표준으로까지 제시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아주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기록해 놓은 본문이에요. 자, 그들은 물질을 어디에 놓고 살았는지를 한번 살펴보지요. 자, 본문 34절, 3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밭과 집을 팔아서 그 돈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사도들의 발 아래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도들의 손에다 준 것도 아니었고요. 사도들의 머리 위에 얹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그 모든 전재산 팔은 것들을 내려 놓았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모든 물질은 결코 사람 위에, 사람과 동등된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섬기는 위치가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뀔까요? 물질이 우리 머리 위에 올라가는 순간 우리는 물구나무 서야 됩니다. 여러분, 물구나무 서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 아세요? 두 발로 서서 살기도 얼마나 힘든데 물구나무 서서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도 없고요. 이런 인생은 그 어떤 인생보다도 너무너무 고달픈 인생으로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위에 물구나무 서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는 잘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사실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주일 성수하는 문제 때문에 주일날 일하지 않는 직장을 찾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사실 주일날 가서 일 한 번 하면 시간당 받는 그 페이도 훨씬 몇 배로 많은데 주일날은 결코 그것에 타협을 하지 않고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한 노력과 결단이 있기 때문에 물구나무 서지 않는 거예요. 두 발로 서고 하나님을 내 머리 위에, 물질을 내 발 아래 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한 믿음이 나를 바른 위치에 서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람은 어떠한 위치에 있게 해야 할까요? 사람과 사람은 항상 동등된 위치에 있게 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믿음 없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보다 뭔가 못 배웠다, 못 가졌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를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믿음 없는 사람인 거예요. 믿음은 위치를 잘 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믿음은
바로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주 동등하게 나와 같은 인격체로 대우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왜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왜 남북전쟁으로 미국에서 서로 피를 흘리며 총칼을 대고 싸웠을까요? 사람과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취급하는 인간 이하의 그런 대접을 하는 그러한 것이 결국은 남북전쟁의 원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아프리카 흑인들도 우리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등된 위치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남북전쟁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이죠. 믿음으로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어떠한 장벽이나 어떠한 높고 낮음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남북전쟁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승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이 자신들의 주위에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자신의 소유를 팔잖아요.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있던 것을 나누어서 그 사람들을 바로 똑같은 위치에 있게 해주는 일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러한 믿음의 실천이 위치를 바로잡는 그러한 일들을 해왔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32절을 보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어떻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었을까요?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믿음으로 내 이웃과 나의 위치를 동등하게 놓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한 마음이 되고 그럴 때 한 뜻이 되는 거죠. 자기 물건임에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것, 옆에 사람에게 마음껏 부담 없이 갖다다 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배려와 그런 사랑과 그런 믿음이 바로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치를 바로잡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지요. 왜 오늘날의 기독교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엄청 많이 내걸지만 왜 그게 안 되는 줄 아세요? 믿음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먼저 동등하게 하는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냥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 어느 한 특정한 상황으로 계속 돌아가자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 첫 번째로 믿음으로 나와 이웃과 내 성도들을 같은 위치에 놓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슬로건만 외치다 보니까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공산주의가 왜 실패했습니까? 이 초대교회 이 모습을 그대로 적용해 보려고 그들은 이념으로 가지고 왔거든요. 이데올로기를 가져와서 하려다 보니까 안 되죠. 믿음으로 해야 가능한 일인데 이데올로기, 사상으로 하려고 하니까 공산주의는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위치를 바로잡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나와 물질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 성도와의 관계, 이게 믿음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위치를 잘 잡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누가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누가행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누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그 1장, 각각의 1장에 그 앞 서론 부분에 보면 누구에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서 보냈는지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누가복음 1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 데오빌로 각하, 영어로는 most excellence 데오필로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누가복음의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사도행전을 또 보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이겠죠.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그것을 받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의 호칭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각하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데오빌로 각하여, 각하께서 most excellence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단 말이죠. 2000년 전 로마 제국 시대에 신분이 엄격하게 구분이 되었던 그런 시대에 각하라고 호칭하던 사람을 어느 순간에 데오빌로여라고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관계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지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데오빌로 각하가 데오빌로여라고 하는 이런 친근한 호칭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바로 로마 제국 시대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데오빌로 각하가 누가요? 나에게 각하라는 호칭 쓰지 마시고 그냥 이름 편하게 부르세요. 나를 그냥 데오빌로여라고 친구처럼 불러주세요 라고 했던 경우 외에는 그 어떤 경우도 해당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로마 제국 시대에는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누가복음을 읽은 데오빌로가 믿음은 예수를 믿고 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구나,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자신에게 각하라는 표칭을 써가면서 누가복음에 기록했던 누가에게 누가야, 이제는 그냥 데오빌로, 너와 나는 하나님 안에서 동등된 위치에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허용을 해 주었기 때문에 데오빌로여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위치를 잡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잡는 거고, 믿음은 나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동등하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은 물질을 내 발 아래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위치를 잡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관계가 올바로 설정되어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내 이웃들과의 관계, 이게 정말 잘 정립되어 있고 나는 그 위치에 바르게 서 있는가? 이것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가와 똑같은 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8번째는 믿음은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을 비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산길을 헤매는 사람들에게 저 멀리 어떤 마을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치면 그것은 생명과 같은 빛일 것입니다. 이제 살았구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언제 들짐승이 나타나서 나를 해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을 안고 산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저 멀리 작지만 아주 작은 불빛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빛은 말 아래에 두는 게 아니라 높이 들려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고 그것으로 세상을 비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공간을 다르게 활용하고 또 다르게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평생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의 인생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 인생의 공간은 다르거든요. 늘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 만들어낸 그 사람의 공간과 평생을 마약과 알코올과 도박과 이런 것에 중독되어 살아온 사람의 인생 공간은 결코 같을 수가 없거든요. 또한 똑같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불량배들이 모이면 우범지대가 되고 경찰들이 거기를 순찰을 해야 되는 곳으로 바뀝니다. 고시생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은 고시촌이라고 또 그렇게 특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동네에 사람들이
갑자기 쓰레기를 막 버리는 곳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쓰레기를 다 치우고 거기다 꽃을 심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모였던 쓰레기장이 꽃밭으로 변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공간의 변화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는 이렇게 세상을 비추어서 쓰레기와 같은 공간도 꽃밭, 화단과 같은 공간으로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이게 믿음을 가지고 하는 일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이렇게 공간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캘리포니아의 산호제로 처음 부임을 해서 왔었는데요. 그때 자동차를 타고 LA와 샌디에고를 지나 멕시코의 티juana까지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가는데 너무너무 희한한 거예요. 어떻게 미국과 접해 있는 그 국경을 사이에 두고 멕시코는 완전히 황폐하다는 거죠. 차를 타고 지나갈 때부터 여기가 미국인지 멕시코인지 그냥 국경에 표를 안 보고 그 옆에 있는 것만 둘러봐도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나는 가능할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이 국경 사이에 있는 걸까? 미국과 멕시코는 공간이 다르더라고요. 누가 이 공간을 차지하고 만들고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국경선을 좌우로 100m도 안 돼요, 차이가. 그런데 다르다니까요, 공간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가 살고 있느냐? 누가 그 공간을 영적으로 차지하고 있느냐? 누가 믿음으로 그 공간을 변화시키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그 공간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들어가도 공간이 변하지를 않아요. 내가 들어가도 여전히 쓰레기장은 쓰레기장으로 계속 있고요. 내가 이 공간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싸우는 현장은 변하지 않아요. 내 믿음이 과연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가 아니라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미 우리에게 명명하셨을까요? 빛은 바라는 존재거든요. 어두운 공간에 빛을 바라게 되어 있거든요. 억지로 빛을 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세상에 빛이 되라가 아니라 빛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빛인 줄 모르고 빛을 바라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건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어떤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것은 바로 내 믿음의 문제와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으로 인해 어떤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직장은 여러분으로 인해 어떤 공간입니까? 사람들이 출근하고 싶어하는 직장입니까? 저 사람 때문에 가기 싫어하는 직장입니까? 공간은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그 공간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공간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쓰레기장이 꽃밭이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힘,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간을 아름답게 빛을 비추는 환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책 사명자에 실려 있는 그 이재철 목사님에게 어느 한 여자 집사님이 이메일 한 통을 보낸 것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 교회 여집사님이 남편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이 많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상담을 해온 내용인데요. 제가 약간 각색을 좀 했고 편집을 해서 읽어드릴게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는 모 교회의 집사이고 구역장의 안사람입니다. 저는 남편 때문에 가면을 쓰고 교회와 구역 모임에 참석합니다. 남편은 툭하면 언어폭력과 육체적 폭력을 행하는데 아이 앞에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이에게는 엄마가 맞을 짓을 해서 맞는 거라고 말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법도 모르고 자기 자신만이 항상 옳다고 굳게 믿고 있지요. 무엇보다 괴로운 것은 겉으로는 모범적인 기독교인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말할 것도 없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12달 새벽 기도도 빠짐없이 참석하고요. 웬만한 신앙서적은 거의 다 읽어 얼마나 박식한지 모릅니다.
교인들은 어쩌면 저렇게 믿음이 좋을 수가 있을까? 집사님은 참 좋겠다며 남몰래 당하는 저의 아픔과 상처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출세욕도 누구 못지 않아서 교회와 세상에 한 다리씩 걸치고 삽니다. 남들에게 뒤처질까 봐 잘 쉬지도 않습니다. 아이에게는 매일 공부하며 닥달을 합니다. 아이는 이제 아빠가 말뿐인 사랑,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보여주는 언어 폭력과 엄마 폭행에 대해서 힘들어하다가 절대로 커서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까지 합니다. 저는 이런 기막힌 삶을 살아오면서 기도와 믿음으로 이기려고 해보지만 남편에게 매일 듣는 쌍욕과 멍청이라는 말로 인해 힘이 듭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께도 아무 가치 없는 자로 여겨지는 듯하여 진짜 멍청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미성숙한 남편을 위해서 책을 써주십시오. 그래서 그 곁에서 눈물 짓는 저와 같은 아내들과 상처받는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편지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내 집사님의 이 이메일을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남편분이 교회에서는 구역장이고 주일 성수, 새벽 기도는 물론 신앙 서적까지 많이 읽을 정도로 보통 열심히 아닌 그런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거기에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싶어서 쉼 없이 열심히 또 일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왜 실제 삶에서는 가장 가까운 아내와 아이에게는 신앙인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고 또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재철 목사님은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믿음을 재정립하지 않아서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있나 없나 이 단계를 넘어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그것으로 믿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단계를 보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정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주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에 빛이 되고 있는가, 믿음으로 위치를 잘 정하며 사는가, 이 믿음의 재정립한 모습을 우리 주님은 보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다시 오실 때에 정말 보기 원하시는 믿음이 구원받는가 구원받지 않는가 그거일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은 받잖아요. 그런데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주님은 보기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과연 믿음을 재정립하지 않으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적용하고 살지 않으면 주님이 보기 원하시는 믿음은 요원한, 정말 보기 힘든 그런 믿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편지 속에 있는 남편의 모습 속에서 전부는 아니라도 일부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정말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이 겉으로는 보여지지만 속으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그 누군가는 그거 가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거 가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 찔렸거든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것을 설교를 하고 있지만 과연 나는 믿음의 재정립을 제대로 하고 사는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보기 원하시는 그 믿음을 결코 보여드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시겠습니까? 그럼 더 이상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멈췄던 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통해 주님이 보기 원하시는 그 모습을 정말 우리는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늘 똑같은 믿음, 늘 변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제가 3주 동안에 걸쳐서 마지막 8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하나를 여러분 다시 한번 잘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설교 영상이 다 녹음되어 있어서 유튜브에 들어가면 여러분 다시 보실 수 있거든요. 왜 믿음이 구도이며 타라이며 여백이며 안경이며
메우고 해석하는 것, 그리고 위치며 공간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이 믿음의 저정립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나에게 보고 싶어하는 믿음은 무엇일까? 그 부분들을 꼭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정립함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며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Oh, the deep, deep love. All I need and trust is the deep, deep love of Jesus. Oh, the deep, deep love of Jesus. Spread his praise from shore to shore. How he came to pay our ransom through the saving cross he bore. How he watches o'er his loved ones, those he died to make his own. How for them he's interceding, pleading now before the throne. Oh, the deep, deep love, all I need and trust is the deep, deep love of Jesus. Oh, the deep, deep love, all I need and trust is the deep, deep love of Jesus. Oh, the deep, deep love of Jesus, far surpassing all the rest. It's an ocean full of blessing in the midst of every test. Oh, the deep, deep love of Jesus, mighty Savior, precious friend.